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십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는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치유의 손길로 늘 건강 지켜주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정하고 또 믿음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순간순간 그 깨닫는 은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정말 귀한 손길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 입술에 그 마음에 그 가정에 삶의 자리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셔서 선하신 능력으로 또 성령의 불길로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말끔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영적 거장들의 발자국이 하나하나 찍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 영적 거장을 보면서 또 그 옆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뜻밖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인. 근데 이 여인의 직업이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또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 굉장히 무서운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리고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직업을 자랑할 수 없고 또 오늘날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삶이 이렇게 거기까지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실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죠. 같이 교제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거룩한 책에 기록하기가 참 어려운 여인이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빈부귀천, 또 어떤 출생이 이냐, 또 어떤 학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재력이 있느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든, 마음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체력이 좋은 사람, 체력이 약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이 기생 라합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참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분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고대의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지만 용기가 없으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고대 전쟁에서는 자주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저들의 심리가 어떤가? 과연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가? 싸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된 그런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목민, 방랑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정착 생활을 하고 거대한 성이 있고 정규 군인이 있는 저 성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먼저 그것을 심리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진짜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탁 던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기생 라합이 필요했지만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기생 라합은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여호수아가 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는데도 사실 여호수아는 두렵죠. 이제 광야에서 본인들 자기들끼리 생활하던 것과 이제 적대적인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가까운 가족이, 또 형제가, 아들이 죽음의 그 전쟁터에 내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딱 듣고 싶은 이야기, 우리들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우리는 지금 벌벌벌 떨고 있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지금 벌벌벌 떨고 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안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용기 100배에서 진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이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뭘 할까요? 이 기생 라합은 참으로 중요한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생 라합은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가, 애굽을 어떻게 뚫고 나왔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이제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들에게 이걸 다 내줄 수밖에 없다. 고려가 무너지고 이제 조선이 세워지겠구나. 그리고 조선 왕조 500년이 무너지고 대한 제국이 새로 세워지겠구나.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뀐다.
이 힘의 권력이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 그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이미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기생 라합은 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 우리는 패배하고 지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기생 라합은 많이 배우지도 못한 여인일 텐데 그 믿음 속에서 지혜를 가지게 되고 정말 그 정탐꾼들을 잘 보호해 줍니다.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벽으로 달아내리고 또 산에 숨어 있다가 3일 있다가 도망가라. 분명히 성 밖을 수색하다가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이 성 안을 수색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들은 가나안 땅 더 깊은 곳으로 당신들을 쫓아갈 것이다. 이게 아마 3일 걸릴 것이다. 마치 지략이 충만한 제갈공명 같은 그 마음으로 기생 라합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 이 여리고 땅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지 너무나도 세밀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답들, 또 그런 결단들, 그런 지혜들이 이 기생 라합에게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여인에게서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이 영적 거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천한 여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기도 불편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홍해물을 건너온 것은 약 4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던 거죠. 40년 전의 이야기, 마치 전설과 같은 그 이야기를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또 이 여리고로 가나안으로 넘어오기 전에 요단 저편에서 시온과 옥이라는 그 왕들, 그 신명기 3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을 무찔러서 이긴, 여리고에서 가장 가까운 그 이방 민족을 싸워서 완전히 전멸시킨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도 이기고 광야도 통과하고 또 가나안과 인접한 그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들도, 그 민족도 다 무찌르고, 그러니까 백전백승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또 그들 뒤에 계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민족이 되었고, 그 승리하는 민족이 자기들에게 막 오기 때문에 이제 기생 라합에게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리의 민족 신들,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과는 얼마나 다른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 숭배했던 그 귀신과 같은 존재들과 그 여호와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과 얼마나 다른가. 그렇다면 나는 이들의 귀신 같은 그런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믿어야겠구나. 이 기생 라합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율법 아래로, 바로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민 의식을 갖고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온갖 여러 족속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로 들어온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주민 중에 한 명이었던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요? 율법 아래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복음 아래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오늘날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과 같은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뭐 이스라엘의 책이다, 서양 종교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열방이 율법 아래로, 말씀 아래로, 복음 아래로, 이 믿음 아래로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생 라합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여인이 됩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스라엘의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살몬이라는 사람과 이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보시인데. 보았어요, 여러분들? 보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이 살몬과 기생 라합, 이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이 사람 아래에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이 보아스와 누가 또 결혼했을까요? 야, 대단하신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자손이 누구냐?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이 누가 되느냐? 바로 다윗, 가장 위대하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왕,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인데 그녀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 라합.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2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성경은요 이 여인의 직업을 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 가문의 혈통의 증조 할머니 되게 하시고, 또 이 그 다윗 가문 그 혈통 아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족보에는 우리 한국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들어가나요? 요즘엔 들어가나요? 제가 옛날 족보 이렇게 공자왈, 맹자를 보니까 여자분들 이름 안 들어가던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산소 가면 이렇게 비석이 있잖아요. 그 비석에 보면 여인들은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요?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지방마다, 가문마다 좀 다른데 그 자녀들을 앞에다 써놓고요. 그리고 이제 딸이나 며느리는 뒤에 써놓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남자 혈통으로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 보여줍니다. 너희들의 실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가 인물이 좋아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성공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의 직업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준비해 주시고, 이 기생 라합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마다하시지 않고 모두 다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또 천국으로
놀라운 상급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생 라합을 보면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야, 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구나. 나는 못 배우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나는 뭐 누구에게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 기생 라합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다윗의 혈통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또 기생 라합, 이 부끄러운 여인의 그 과거 마다하시지 않고 그 혈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아담과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 여인이 탁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 믿음만 있다면 그녀의 과거, 그녀의 연약함, 비천함 상관없다. 나는 다른 거 안 보고 믿음만 본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이다 하십니다. 바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것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적 거인과 같은 이 기생 라합,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았던 이 여인,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만 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정말 불타오르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렬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가족들이 구원받잖아요. 이 정탐꾼 둘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데 당신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또 우리를 승리의 길로 당신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 일어났을 때 창가로 붉은 줄을 내달아라. 그러면 그 집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책임지고,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당신의 가족,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앞전에 40년 전에 홍해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아래 그 문설주에 그것을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유월, 담을 넘어서 지나갔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몸에 장애가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어린 양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잖아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 인격을 내세울 게 있나요? 직업을 자랑할 수 있나요? 그 과거를 사람들에게 떠벌릴 수 있나요? 부끄러운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붉은 줄을 매달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붉은 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가족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붉은 십자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붉은 보혈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상징처럼 이 붉은 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십자가와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아래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생라합, 이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 지나가는 행인. 이 여리고성의 주인은 여리고 왕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진짜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의 왕이 아니라 이 조연 엑스트라 같은 이 기생라합, 이 여인이 오히려 믿음의 세계에서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되는, 영적인 거인으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발자국을 보여주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너무나도 빛나게 또 아름답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비천한 여인을 존귀한 여인으로 만들어주는 그 능력, 바로 다윗의 혈통과 예수님의 그 가문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도록.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영적 거인의 자리로 지금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갖잖아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연약한 여인의 운명이 그렇게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리고 성의 그 왕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이 여인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억되어서 오늘날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가슴 저미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를, 나 자신을 귀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자존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신감, 자존감, 내가 나를 귀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선택하신 거 부끄러워하시지 않아요. 너무나도 자랑스럽기 때문에 또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면 이 기생 라합처럼 정말 인생이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믿음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반열의 족보 아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죠. 결국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은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게 됐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그 비결이 뭡니까? 들었다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이 여인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은 주일 성수를 강조할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 꼭 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뭐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아가요. 다람쥐, 쳇바퀴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때 우리가 말씀 안 듣고 퐁당 건너뛰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로 이게 보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온라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요? 예, 함께. 이 현장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저도 이렇게 그 주일이나 수요 예배 그 영상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면 인물이 별로예요. 근데 제가 이 화면 모니터가 아니라 이 거울로 보면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세수하면서 이게 현장감이 다르네. 현장이 좋네. 물론 우리가 전염병의 상황, 고개 드세요.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고개 드세요. 믿음으로 고개 드세요. 무슨 얘기? 부장님 빨리 고개 드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우리가 현장 속에서, 물론 이 전염병의 상황이면, 전염병이 너무 심해지면 우리가 함부로 모이면 안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스크가 얼마나 좋은 백신이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모인다면 이게 전염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미 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다면 그 현장감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모니터로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모니터랑 볼 때랑 지금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결국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한 주 듣다 보면 수요일 날 또 와서 듣고 싶고, 금요일 날 또 듣고 싶고, 매일 새벽마다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고, 그럼 뭐가 늘어나요? 믿음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왜 자꾸 쪼그라드는가?
말씀을 귀하게 안 듣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듣는데도 믿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듣고 저 말씀 내 말씀이다. 오늘 말씀 중에 내가 한마디, 정말 한 구절, 한 단어 내가 저 말씀 붙잡았다. 그러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믿음이 계속 차곡차곡 벽돌이 튼튼하게 쌓아지는 것처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면 그 어떤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 매일매일 그 마음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부적을 만들고 별걸 다 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차곡차곡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소문들, 그 소식들 이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의 안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이 하나님 아래로, 이 율법 아래로 오면서 정말 귀한 믿음의 이스라엘이 되는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믿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가족을 구원할 만한, 그리고 인생과 운명이 족보가 뒤바뀌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 결과,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놀라운 결론이 이 여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더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을 하죠.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무슨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역사를 움직이신다. 이 민족을, 이 땅을 움직이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현실 세계, 이 땅에서도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 또 이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입술의 고백, 네가 네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그 두 명의 정탐꾼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하시의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믿음은 뭘까요?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고백하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전도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하는 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나만 교회 겨우 다녀야지. 나는 부끄러우니까. 전도해봤자 뭐 어차피 거절당할 거니까.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해요? 입술로 고백합니다. 전도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는데 선생님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실 것 같다고. 저도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됐는데 선생님은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신실한, 강렬한, 그 뜨거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이 어디서 증명되느냐? 고백할 때. 예, 부장님, 사장님,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못하고 또 저런 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를 위해서 또 사장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고백, 내가 교회 다니는지 예수님 믿는지 사람들이 아나 모르는가, 거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결정 나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입술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인격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 그들이 탁월한 인격으로 전도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입술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격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우리도 입을 열어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고백. 교회 갑시다. 여보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 얘들아 엄마가 기도할게.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꼭 교회 나오시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명절에는 꼭 같이 교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지만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요 모양 요꼴이지만 우리 예수님 너무 훌륭하셔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생 라합과 같은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정말 기적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믿는 바를 실천했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앞에 왔네.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이 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그들을 살려서 보내죠. 살아서 갈 수 있도록 이 기생 라합은 두렵고 떨렸지만 정말 이 놀라운 이 담대한 믿음, 그걸 진짜 실천하는 정말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이 여호수아와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믿음의 고백과 말로 그 자신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해요? 그 땅 주민인 라합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 온 사람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충만했을까요?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네. 우리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 소식, 그 에피소드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 믿음이 충만해서 이들이 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증언합니다. 그 땅에 믿음의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진군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이 라합의 이 고백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 막막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땅에 믿음의 여인을 세우시고 그 연약한 여인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서 보내주는 그 지혜로운 역할을 하고, 또 그 여인의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이미 우리는 이길 수 있구나, 이 놀라운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내 남편이 나와 이렇게 오래 살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도 이거 될까 말까 한 게 누군가를 믿게 하는 겁니다. 내 믿음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고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구원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의 족보가 바뀔 정도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들 이 믿음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믿음은 우리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 믿음은 우리의 인격보다도 우리의 그 삶 전체, 우리의 일부분,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가문, 이 지역, 나라와 민족까지
바꿀 수 있는, 그냥 나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영역이 나만 나는 왜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이 대전, 이 지역, 나라와 민족, 북한과 열방까지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정말 상상 초월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들을 때, 지속적으로 들을 때, 귀하게 듣고 감사함으로 들을 때 이 믿음은 싹이 트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입술로 이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하고 강력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실천한다면 그 믿음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이 붉은 줄이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문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또 믿는 가정의 그 가문의 족보가,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또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이 기생 라합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을지라도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구별되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영적 거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